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홀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와가 창조가 됩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짐승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인데 아담이 이게 소하고 친해질 수 있겠어요? 짐승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능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기능이 달라서 통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사람이 볼 때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님 오른편이시니까 언제나, 그리고 오른팔로 붙으시니까 왼편에는 저주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이 돼야 되는데 체험도 바른 체험을 해야지 잘못된 체험을 하면 잘못된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상고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에게 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 속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영물은 얼마든지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귀신이 귀에 붙어버리면 귀머거리가 돼요. 눈에 붙어버리면 맹인이 됩니다. 입에 붙어버리면 벙어리가 돼요. 손에 붙어버리면 소아마비가 됩니다. 아이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붙잡아가지고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이 영들이 간교하고 아주 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면 그 신체가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하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담은 하나님과 직통해서 영적 교통으로 안 지식인데 하와는 사람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되지 말고 택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은 걸릴지라도 사모하고 기도하면 체험을 주세요. 내가 머릿속에 이해된다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이해하고 확신하게 믿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바른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DNA가 이제 유전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그 아들도 거짓말하고 또 그 아들 또 손주도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악성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단은 벌써 약점을 압니다. 아담에게 덤볐더라면 절대 아담이 넘어지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런 오늘날 같으면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남편에게 들어서만 아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했다면 여러분 사탄의 표적이에요. 누구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다 사탄의 표적이 돼요. 왜? 사단을 못 이겨냅니다. 그의 모든 속임수에 다 넘어가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에게 도전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합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약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사탄이가 원할 때 넘어뜨릴 수 있고 미혹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듣도록 유혹하게 돼 있고 그걸 믿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말을 꺼내도 얼마나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들어줘서 배운 게 있잖아. 이건 들어줘서 배운 거야. 믿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는데 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우리나라 말로 어법으로 표현하면 죽을 수도 있대. 성경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리고 딱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면 우린 이미 미혹된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쇼킹한 말씀 같아. 이미 미혹된 거예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 나는 신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의할 때도 이 성경으로 다른 어떤 이단 사설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충족할 때 그런 책들을 보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가 있는 그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 성도들 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못 전할까? 거짓하고 자빠졌어. 이게 정신적으로 마귀가 들어가 또라이가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것이 달콤하게 보이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사탄에게 붙들렸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물면 놀까요? 사탄을 표현할 때 우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은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그래도 사탄에게 내가 잡힐까 안 잡힐까 할 정도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우리에게 대변하는 것, 이 하와가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이 아담에게 배웠더라면 인류의 저주가 오지 않았잖아요. 한 여자의 잘못된 성경관이 그 남편을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지구 전체를 다 자손 대대에 다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다 망쳐버릴 수 있고 내 자녀 영혼도 다 죽여버릴 수 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 여자의 잘못된 선택이 자손 대대에 영원한 저주를 남겼어요. 축복을 남기고 은혜를 남겨도 우리가 부족한데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1년에 한 독씩이라도 꼭 들으세요. 읽기 싫으면 들어. 저는 지금 5독째 지금 구약 지금 사무엘상 하를 넘어가고 있어요. 1년에 듣는 겁니다. 1년에. 그렇게 들어도 부족해요. 아직도 깨달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절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지 않, 영의 눈을 안 열어주면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 한마디에 딱 넘어가가지고 하여튼 인간은 영이 그렇게 건강할 때도요 사탄과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이미 붙들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종교의 책들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어서 다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독씩은 꼭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죽을 때까지 몇 독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5독을 들으려면 얼마나 정신없이 화장실이 어디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 들어야 되고 걸어다니며 들어야 집에 갈 때도 들어야 되고요.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왜?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혼미하는 신들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설교를 못 듣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를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속으로 하잖아요. 영이 회복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멘 안 한 자들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지 않는 게 영광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의 보좌 앞에서 다 아멘이 기본이에요. 아멘이. 아멘 영광 찬송 여호와는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생활화해야 돼요. 어제 우리 연합회 때 목사님 삭개오 목사님 삭개오 하도 작으시니까 내가 별명을 삭개오로 예칭을 붙여드렸어. 그렇게 작아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강한 힘을 받지 않고는 통성기도가 안 되거든요. 성령이 안 붙들어지면 기도가 통성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다 감아 들어가 버려요. 안으로.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와를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도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나로 인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공부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 시간이 들어가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른 영으로 살고 싶으면 정확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신이 못 돼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자, 애칩시다. 나는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종. 신부는 자녀이지만요, 일할 때는 종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훌륭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앞에 자기는 그 정도도 너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최고로 낮은 게 당시 이스라엘인 중에서 종이잖아, 종. 하인하고 달라요. 하인은 노예가 아니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으면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다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대기업에 상무됐다고 뻐기고 뻥칠 거 없어. 왜? 머슴에 불과하니까. 지가 뭐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 주제에 뭐 내가 상무인데 뭐 전무인데 폼 잡아봤자 잘려. 왜? 일꾼이니까. 하나도 교만할 거 없다. 머슴 주제에. 항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머슴에 불과해요.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자. 자, 그리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드디어 따먹어 버립니다. 자기만 먹었으면 되는데 줘서는 안 될 걸 자기 남편에게 줄 일이 뭐가 있어. 아담도 문제야. 이게 뭐냐고 왜 물어보질 않아. 이게요, 이 사단은 아담이 지구상에 단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 물을 수도 뺄 수도 없어. 해줄 수도 없어.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러니 얼마나 그 아내가 귀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하고 먹어버렸어.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여러분이 정말 견고히 성령에 이끌려 서 있다면요, 여러분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나 하와처럼 약하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예를 삼아버려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지니라. 그래서 뭐가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요. 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히브리 원전이라든가 교리서라든가 미드라시 미드시 캅트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눈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눈이지만 그들에겐 지식의 또 다른 부분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눈이 뭐요? 지식이야, 지식. 이게 뭐냐? 우리 몸 안에 죄법이 생겨서 또 다른 것을 듣고 배우게 되는 기능이 내 몸 안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지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시력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더 나빠져서 시력이 죄져가지고. 근데 열려서는 안 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알아졌어요. 배우게 돼. 이걸 눈이라고 표현해, 우리나라 성경. 근데 원문에서는 이걸 지식으로 표현합니다. 뭔가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의 지정이와 다른 기능으로 우리 몸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눈이 밝아지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서로 옷을 누드로 살아, 남녀가 옷을 실오라기를 안 걸치고, 그때는 옷도 없었잖아요. 그냥 실오라기로 사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눈을 열어서 보니 부부간에도 부끄러운 거야. 무촌인데 무촌이 일촌이 돼가지고 이제 부끄러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고작 숨는다는 게 나무 밑에 가 숨어. 여러분, 천지 창조주가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가 그 없는 공간에 자기의 지식을 넣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두 번 부를 때는요, 두 번 부를 때, 첫 번 부를 때는 이 히브리 원전이라든가 모든 교리서에 보면 두 번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셀라라는 말씀 보셨죠? 셀라라는 이 구절은 다시 반복해 읽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오늘 여호와가 가장 너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남겼으니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해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두 번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첫 번째 부를 때는 그 죄인의 이름을 죄인으로서의 신분에서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부름은 긍휼을 위한 부름이에요. 이게 원전과 교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에 보면은 두 번 부른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그의 영을 열어주는 부르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그때 영이 열려가지고 다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둘 다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할 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성경은 이 두 번 부를 때와 한 번 부를 때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사람이 영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은혜가 오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느냐? 왜 먹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이 비겁한가를 아셔야 돼. 범죄한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수준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의 영역과 능력과 리더십과 지혜를 여자가 따라가지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도끼인 개끼인 돼버렸어. 그게 그거야.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수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바꿔서 말해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줬더라면 내가 왜 먹냐 이거야, 그거를. 참,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남자로서 비겁합니까? 그죠? 비겁하죠? 자기가 오빠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창조됐고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더 가혹한 그런 징계를 안 했을 것인데, 매를 벌어. 말을 해도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뭐? 하나님이 줘서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줬냐 이 말 아니에요. 오늘날 남자들이요, 애정이 식잖아요. 왜 저런 걸 내가 만나가지고, 여자들도 왜 저런 거 인간을 만나, 내가 저 왼수를 사탄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후회하고 서로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하셔요. 그 징계라고 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자, 하와야, 넌 왜 먹었니? 수준이 똑같아. 죄 짓고 영이 다쳐버리고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 낮을 때가 언제냐?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람은 아직도 선악과에 독이 덜 빠진 거야. 독이 덜 빠진 거야.
남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건 남편이 고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루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는 거야. 때로는 몽둥이가 되고. 이걸 사무엘 선지가 뭐라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다루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이 겪더라도 그냥 은혜롭게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되죠. 아니, 상담을 해보면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부흥회 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마귀예요. 마씨래, 마씨. 성이 마씨. 또 남편도 아유, 우리 마누라요, 목사님 불마귀입니다. 여우마귀래. 그런 사람 많아요. 서로가.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안 편치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나쁘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다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안 오네, 얘는 무서워서. 근데 들에 가서 헤쳐보셔.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여자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 먹었나요? 저 뱀이 날 속였다니까요. 이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마음이 부음받으면 그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남에게 전가하는 거. 이번에 보세요.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이야, 그 강선영 의원 육군 소장 출신이에요. 여성으로서 투스타예요. 투스타 출신. 아예 공수단장들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올 필요 없어. 나올 필요 없어. 응? 군인이 군인답게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응? 술술 불어서 대통령을, 자기를 세워준 대통령을 코너에 몰면 돼,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지킵니까? 난 이번에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나라 진짜 희망 없다. 저런 군인들, 저런 대장을 믿고 어떻게 군인이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 때는요, 계엄했으면 다 총으로 쏴버려요. 저희는. 나는 사살합니다. 그가 국민이 된 사람이 사살해요. 우리는. 왜? 군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 총살이에요. 그래야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6.25 때요, 총 한 번, 사람 한 번 못 죽이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러나 내 동료가 죽으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사정을 적을 쏴 죽이는 겁니다. 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군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요. 나는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군인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어야 돼. 그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믿고 살 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땐 저런 정신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그 친구를 지금도, 그 누굽니까? 그 신복. 아니, 그 누구지? 장세동. 내가 이분을요, 영등포 교도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보안과장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1년간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선교 공부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군이라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나의 은인이고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분이고, 지금도 일체의 오차도 없이 입을 다물고 그분은 나의 주군이라고 믿어요. 적어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러고 군대에 2스타, 3스타, 4스타 정도 되면요,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군인이라야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거야. 저런 사람들 믿고 전쟁하면 나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난 이번에 보고요, 저 장성 저것들 하나도 믿을 게 없다. 남자 되지 못하고 딱 아담의 후예야.
아주 술술 불어가지고 완전히 지 죽은 것 같아 코너에 몰아버려. 죽을 사람만들 되겠어요? 우리 신앙인은요 그런 정신은 안 돼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나쁘다 좋다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통령이 세워요. 또 그 말을 아멘하고 있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지요. 그래 하와가 그 꼴이란 말이지.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하나님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왕을 세울 때는 국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고 성군을 세우면 나라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임금과 그의 지위 있는 높은 감독자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뭐 대모한다고 물러가란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치면 무조건 나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 성인들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당파를 나눠 싸우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면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딱 결정하시잖아요. 그냥 해야 돼요. 누구도 국민의 표 못 막아요. 여러분 꼭 부정선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사전투표에서 다 뒤집어져. 새벽에 그래 뒤집어져. 새벽에 사전투표를 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냈어요. 여러분과 내가 투표한 것이 투표가 효력이 없어요. 하나 많아예요. 왜? 다 바꿔버리니까 표를. 그래서 우리 국민은요 주권이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럼 국민이 행사한 저와 여러분이 표를 던진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밥 뽑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절대 이런 비극적인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저도 어리석어서 한때는요 당에 치우쳐서 예전에는 몰표를 줬어요. 저는 지금은 어느 당도 아니에요. 나는 무슨 당이냐? 예수당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의 얻게 하시려고 저 북한 공산당과 싸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한 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 희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총에 포탄에 맞아 죽고 얼마나 일제에 많은 사람이 적과 항거하면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루하시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영원토록 물려주지 않으면요 종교의 자유도 다 거부당하죠. 지금 여러분 국유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 이미 단체가요 서 있어요. 그런 불순한 자들 속에 자를 대법관으로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들은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직시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재산 하나 누구 것이 돼요? 다 국가 것이 아니 국가 것 되는 거예요. 저 중국과 똑같이 됩니다. 북한하고. 그러면 내 집도 없어. 내 땅도 없어. 일해도 아무 소용없어. 내 권리는 없어. 다 뺏겨. 돈 되는 건 다 정부가 가지고 돈 벌어. 그거 저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살아. 양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독재자들이 얼마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만 잘하고 정치인들만 바르게 하면요, 이 나라 국민들 어려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당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뭐 힘이 있어 우리는 그들이 바른 정치, 바른 직무를 수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애환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희망을 줄 때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고 투표하는 거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 징계예요. 너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리라,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된 게 우리 아담 선조께서 범죄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고 남편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가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뱀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을 먹고 살리라, 배로 다니리라. 그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발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의 전승에 의하면 발이 없는 게 없었대요, 짐승은. 그런데 뱀만 하나님 발을 없애버린 거예요.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징계입니다. 우리 나의 남은 삶 동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크신 복이라. 여호와여, 내가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는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려고 주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 징계는 회복시킨다, 단련시킨다, 적응력을 키운다, 이런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시간이 많으면 안 된다네. 어쨌든 일에 매여서 죽을도록 일하고 해야 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아직 몸이 피곤해 죽을 지경이 돼야 그냥 쭉 뻗어 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도 세상에 애를 몇 군데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아. 재산 다 떼어주고. 돈 있으니까 되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이 뭐냐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력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룩한 일에 집중해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집중해야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는다. 그 처방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어쨌든 애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해야 애 낳는 걸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지금이야 뭐 얼마나 쉬워요. 애 낳기가. 주사 한 방 넣으면 쭉 나와버린다며. 뭐 애 낳을 때 주사 놓는다면서요. 그거 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다 그냥 한 번에 힘을 하나 둘 셋 하면 째고 녜 하고 나온대. 지금은 그래도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저도 알죠. 근데 내가 안 겪어봐서 진짜는 몰라. 하여튼 그 병원 신방 가서 보면 애 낳을 때 보면 남편 머리 다 뽑아낸 인간도 있어. 얼마나 힘들면요. 예. 그 구약에는 여러분 애를 순산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딴 남자를 못 쳐다봐. 한 놈도 두려워. 왜? 애 낳다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한 남자를 사모하던 여성들은요, 그래서 항상 정의 하나라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 남자를 사모하며,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원문은 다스리는 말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솔선수범해서 아내만 사랑해 줘서 그 아내의 마음이 다른 데로 눈이 안 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 낳는 고통 때문에 여인들은요, 이 고통 속에 난 자식이라 남편은 이제 뒷전에 물러가 버리는 거야. 오직 내 새끼, 이쁘 내 새끼. 정신없이 젊은 날을 다 애 때문에 보내니까 사탄이 틈탈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런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근데 뱀은 흙을 먹고 살아요. 배로 다니면서. 심각한 문제지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는데 여호와 결론에 가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머리라는 말은 권세를 의미해요. 사탄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파면함을 의지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파면해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냐? 지옥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한 별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부 박사가 동방박사라고 하는 표현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뜨기를 바래요? 그동안 우주에 떠있지 않은 새로운 별 하나가 딱 하고 나타나면 그때 누가 태어나신 거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자 중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죠. 3가지 목자가 있다고. 남을 고용해서 자기는 집에 있고 싹 주고 고용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텐트가 자고 목동들 양틈에 재웠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알려줬냐? 목자 틈에 자고 있는 주인 목자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죠? 작은 양이라도 그들을 자기와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알고,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들이 살면 나도 살고, 이런 유대교적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사람들이었던 이 목자들에게 탄생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곱해 수요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가 이제 12월 25일 탄생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일이 아닌데 왜 지키느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 원력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은 보통 지금은 다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바꿔버렸지만 보통 3, 4월경에 추정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기독교 개신교는 통합돼야 된다 해서 12월 25일로 결정한 거죠. 뭐 12월 20일로 태양신을 섬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분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존재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수요일 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새기며 항상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